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원래 광야에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는 원래 애굽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쳐서 살게 됩니다. 모래벌판, 물도 없고 살기 힘든 그 광야 생활 쉬울 리가 없죠. 특히 화려했던 애굽에서 그것도 왕자로 지냈던 그의 마음은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냈지만 여전히 자신의 양떼가 아닌 다른 이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광야의 시간, 아마 그에게는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도망자의 시간이었고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것이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충동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인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제 하시고자 하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그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 왕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양치기로서의 삶을 보내고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광야 속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애굽 문명의 정점에 있는 왕자로서가 아니라 그 힘들고 거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의 마음 말입니다. 아마도 그는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왕자였던 그에게 양치기를 하게 하던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그 광야에서의 40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 부르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쓰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전 낮은 자리 쓴맛도 좀 봐야지. 물론 이렇게 하시는 해석도 완전히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더 깊은 뜻을 갖고 계셨죠.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 지도자와 목자, 양치기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시편 78편을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였는데, 양을 키우던 목자였는데 그가 이제는 양의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훌륭하게
지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목자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죠.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을 양을 치는 목자로도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양같이 이끄셨다. 즉 하나님이 무엇이 되시는 겁니까?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목자와 이 지도하시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시편 79편을 보시면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주의 기르시는 우리가 뭐라고요? 양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인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은 목자가 되시겠죠. 이렇게 이끄시는 분을 지금 목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양을 치는 목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끄시는 것, 이 지도자를 목자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와 지도자를 연결시키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하나님을 목자로서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지냈던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가 허무한 40년을 보냈구나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고생했구나. 그가 쓰임받기 전에 그냥 고생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를 목자로 좋은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 자신은 광야에서의 40년, 그 목자로서의 그 40년이 매우 의미 없는 시간을 자신이 보내고 있구나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그렇게 그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훈련받았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놀랍고도 원대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자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기에 그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모세의 광야 그 시간 역시도 그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인도하심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뜻, 놀라운 계획,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무의미한 시간들이 없습니다. 고통의 광야, 그리고 대단치 않아 보이는 어떤 광야의 한 목자의 시간들, 또한 부르시는 때까지도 언제 부르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의미한 인도하심, 무의미한 시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항상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자신을 그곳으로 위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여쭈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부만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다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다. 즉 매 순간을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이끄십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척박한 광야에서 왕자가 아닌 목자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무의미한 인도하심은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대나무는 비옥한 땅에 심어도 5년 동안은 거의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5cm씩 자라서 6주 만에 무려 3m 이상으로 자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모소의 놀라운 성장은 그 비밀이 깊은 뿌리에 있다라고 해요. 5년 동안은 위로는 자라나지 않고 오직 뿌리를 아래로 내리는 작업만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뿌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하늘을 향해 단숨에 치솟듯이 자라나는 것이죠. 즉, 그 앞에 5년,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 5년 동안 사실은 아래에서 치솟기 위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인도하심이 분명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죠? 첫 번째 줄 밑줄 부분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자녀들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그 자신의 백성을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라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함께 하시면서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깊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혹은 광야의 모세처럼 무의미한 시간 같아 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좌절 낙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구는 날마다 자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1년을 주기로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제 이러한 자전축이 기울어짐 그리고 공전이 있다 보니 이로 말미암아 지구에는 지역마다 이 낮과 밤이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덥고 추운 계절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죠. 즉 지구의 어떤 지역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또한 상대적으로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태양 때문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고 회전하며 움직이는 그 지구의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태양은 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늘 신실하게 동일한 뜨거움으로 빛을 비추고 있는데 지구가 기울어져 있고 자전과 공전을 하니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때로는 종종 우리 자신의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식고 다시 뜨거워졌다가 식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라고 여겨질 때 마치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태양이 지구에 대하여 그러하듯 하나님 역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의미 없는 인도하심 없고요. 항상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이 흔들리기에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면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